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다녀가셨는데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셔서 보니까 뭐니 해도 직접 만나는 게 최고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와 협력하면서 11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 선교 현장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메일로. 한 번도 이메일이 빠지지 않았어요. 또 한 번씩 전화로 통화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감시를 받기 때문에 표현하는 단어들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을 받고 또 통화를 해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아쉬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한 30분 정도이지만 직접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아쉬움이 다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직접 얼굴로 보는 것이 그런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얼굴 보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보면은 그 활동들은 실은 인격적인 만남을 향한 갈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만 먹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는 이유는 사랑을 먹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 또 많은 반찬을 가지고 먹어도 식당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나 이 아저씨가 친절하지 않으면은 밥을 아무리 가득 먹었어도 뭔가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친절하고 넉넉하게 주고 또 우리 테이블에 오셔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친절함의 사랑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게 행복해가지고 나오고 다시 또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용실과 이용원은 머리만 자르러 가는 게 아니고 공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소식은 다 어디서 들려요? 미용실에서 다 들립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님과 또 이용사님과 함께 내 머리를 이렇게 그분들에게 맡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죠. 헬스장이나 등산 또 각종 취미 동호회에 가는 이유도 건강만 챙기러 가는 게 아니라 실은 친구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친구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면은 인격적인 만남, 사랑을 먹고 공감을 얻고 외로움을 달래고 하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실은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자주 가는 식당을 뭐라 그래요? 단골이라고 그러죠?
이 단골이란 말은 실은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면은 무당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무당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토속신앙이니까 뭔가를 상담하려고 그러면은 무당한테 갔었어요. 이제 무당한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무당한테 가거나 무당을 불러요. 이제 그게 단골이란 말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당을 불러서 신적인 만남을 갖고 또 무당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또 뭔가를 이렇게 위안을 받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랬던 것이 바로 단골이란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골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 그냥 가서 음식만 먹고 그냥 가서 뭐 사고 이게 아니고 그곳에서 단골집 주인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뭔가를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고객을 만나더라도 이 고객과 사무적으로 만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주고 그 고객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해줬는데 그분이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서 아니면 말이라도 하면서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피로가 쫙 풀리면서 보람이 느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지금 7장에 보시면은 무려 53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구약 성경을 쫙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는 변증인데 실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위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박사들이 아무 직분도 없는 스데반이 53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는데도 꼼짝 않고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와 대단하다 하고 또 뜨끔하네.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마음이 찔리고 뜨끔한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이 성경을 쫙 깨고 있는 데다가 아주 성경을 능통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6장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적대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스데반을 사람들 앞에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공격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한 거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그 공회원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공격하고 모세의 율법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한 게 사실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오늘날 흔히 많이 쓰는 말로 팩트 체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변증을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먼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데반은 자신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앞에서 듣고 있는 그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뜻인데 친구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님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연세가 지긋하신 원로들이 앉아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어디 가면은 아버님 하고 그 상점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스데반은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적대자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네 사람의 이 유명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다음에 모세, 다윗,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당군,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은 존재.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하려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평화협정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 지금 한참 뉴스를 틀면은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이 뭐예요? 삼각형 두 개를 엮어놓은 거 다윗의 별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하면 유대인들은 끄뻑하고 죽습니다. 다 존경하고요, 자부심으로 생각하고요,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 네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을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자,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39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30절입니다. 모세 보시면 가시떨기 불꽃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우린 잘 알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떨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그토록 본받고 싶어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고요? 왜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그랬다고요? 거짓 증인들이 뭘로 스데반을 걸었다고요? 거룩한 성전과 모세 율법을 스데반이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어놓은 성전을 근거로 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에 기반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제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7장 53절에 걸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냐, 저 사람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팩트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신뢰를 못 얻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국민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리당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당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것처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껴버리고 그게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이들은 온통 이 성전 안에서 예배 행위, 성전 가꾸는 행위, 성전을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자기들이 말씀을 독차지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뒷전으로 밀리면 안 돼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내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풍성하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전으로 와야 돼요.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새롭게 하소서를 한 번씩 듣는데 이 이기병 교수라는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의 내과 과장인 이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분이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저분이 의사들은 군의관으로 가든지 공중보건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저 서울의 가리봉동에 가면은 이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외노병원이에요. 외국 노동자 병원. 이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3년 동안을 거기서 근무를 한 거예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죠. 진단을 하려면 문진을 잘해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외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말이 통한다고 하는 조선족 환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말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려면 말씀으로 통해야 돼요. 말씀의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서로 공유가 돼야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이 이기병 교수라는 이 의사가 조선족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증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머리가 막 지끈지끈 맨날 아프고 두통이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도 아프고요. 팔다리도 저려서 피가 잘 안 통하고요. 그리고 온통 온몸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환자들만 만나니까 이 의사가 짜증이 난 겁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좁혀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대체 그럼 어떻게 아파요? 언제 아픕니까? 통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좁혀 들어가서 그 증상을 찾아내야 되는데 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몸 전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의사가 그걸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좀 진단을 해서 약을 지어줘서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짜증은 온통 짜증이 나고요. 지칠 대로 지치고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치료도 못하는 의사인가 하는 그 자괴감 속에서 빠져서 슬럼프에 빠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자기 친구였습니다. 문화인류학 교수였죠. 친구하고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이 친구가 하게 되냐면은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일어나면은 그 질병은 단순히 몸에 있는 육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고 있는 환경,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문화 속에서 그런 질병들이 유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미 연구해서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하려면 단순히 몸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상황, 그분의 문화, 그분의 환경들을 다 듣고 이해를 해서 처방을 해야 치유가 된다. 거기서 이분이 복음을 만났대. 이분 얘기가 그건 복음이었대요, 자기한테. 눈이 뚱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의사인데 문화인류학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로 불렀던 이 소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무거움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소명이 뭐냐면 자신의 결정적인 문제를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환자를 환자로 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환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딱 3분 만난답니다. 의사들이 그런 시간이 있대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3분 안에 어떻게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알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영혼들을 다 치유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아픈 영혼들을 환자로 대하지 않고 한 영혼으로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을 만지고 그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100%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병 교수가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환자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고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추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청을 높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만나길 원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열일 제쳐놓는다는 말 있죠, 여러분. 열일 제쳐놓는다. 열일 제쳐놓는다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열일을 제쳐놓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열일을 제쳐두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열일 제쳐놓고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만날 때 열일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앞전에 있습니다. 뒷전에 몰아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앞전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뒷전에 계십니까? 앞전에 항상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찬양해도 기쁨이 별로 없고요. 기도해도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하고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역을 하면서 설교 준비가 일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증상을 여러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과연 지금 내 앞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사역이라고 하는 일, 또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내 앞전에 모셔져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앞전에 둬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앞전에 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설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앞전에 모시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의무감으로 9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전에 두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단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가 뭐냐? 오늘 주일 예배 내가 드렸다. 난 됐다. 이게 만족이 아니라 1시간이 됐건 1시간 반이 됐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그럼 봉사가 뭐냐? 봉사는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 일은 뭐냐고요? 그냥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일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최전방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최전방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형제들이 각자 성경을 읽고 각자 철책선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계곡에 있는 중대 식당에 모였습니다. 식당에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남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철책선을 바라보면서 북녘 땅을 보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찬양이 목마를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모아졌냐면,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중대 식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는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밖에서는 까마귀가 그 밖에 있는 짬을 먹겠다고 깍깍거리고 도둑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북한 방송이 우리 귀를 쨍쨍하게 울려도 서로를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군생활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이 평안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진짜 야간에 초소에서 추운 날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차라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모임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입니까? 건물이 먼저인가요? 예배가 먼저인가요?
기도의 의무가 먼저인가요?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만난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좋아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모여 있으니까 예배가 되고, 그렇게 모이니까 중대교회가 되고, 그렇게 모이니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모이니까 초소 방문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모여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소문이 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뭐가 먼저예요? 거룩한 성전이 먼저입니까?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먼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전에 모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기쁨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동행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일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열일을 제쳐두고 나와 만나고 함께하길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앞전에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항상 앞전에 두시고 열일 제쳐두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동행하기를 최고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스테반이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고 그 일만 하고 있는 경향이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그런 영적인 그런 우지요.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만나야 돼요. 곡조 있는 리듬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반기 중요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또 암송대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함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탄 이후 초청잔치도 기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났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스테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인가 설교했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아버지 분된다고 하는 기도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노하고 생각하는 것들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일 제쳐두고 먼지만 또 못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만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국장과 직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하며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스데반의 목청껏 외치는 이 믿음 생활의 본질을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목이 콸콸콸 흐르는 주님의 영생수로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요구사항, 나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가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옵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반기 사역들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암송대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랑 김장의 기쁨이 겨우게 하여 주시고 성탄 이후 초청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연말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으로 풍성케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목말라 성경책을 펼 때마다 앞에 앉으셔서 생생한 말씀으로 해주시고 삶이 힘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며 내가 네 사정을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만남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열일 제쳐두고 나와 만나고 내 인생을 동행하며 함께 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매일 만나고 하나님께 맡기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우리 방춘교 교우들과 가정과 가문과 이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